샬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 주심으로 하루의 일과를 잘 마칠 수 있었고, 오늘 이 밤에도 함께 사랑의 메시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2021년 11월 18일 우리 함께 오늘 목요일 저녁 시간을 맞이해서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한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당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오늘 이 찬양을 가사와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런 깊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지금 순간순간들이 깊은 밤의 순간을 지나는 그러한 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빛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3절 가사를 함께 좀 읽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함께 찬송의 가사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또 그 날을 늘 기대하고 또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1절부터
2장 1절까지 말씀을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1절부터 2장 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구약성경 1257페이지 제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장 1절부터 2장 1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에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호세아서 1장 1절부터 2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선지자의 결혼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짧은 5절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죄와 방탕으로 하나님을 떠난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북이스라엘은 가장 번성한 시기였지만 이스라엘은 오히려 가장 많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선지자 호세아와 타락한 창녀 고멜을 택하여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전하시는 내용으로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주3 교재를 펼치게 되면 81페이지에 보면 호세아를 묵상하기 전에 해서 저자 및 기록 시기, 그리고 주요 내용, 기록 배경 및 목적, 그다음에 특징, 내용에 따른 단락 구분 해서 이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컴퓨터나 아니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바일 폰을 가지고 검색을 하시면 호세아서에 대한 개론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이 개론을 먼저 꼭 여러분들이 읽고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모든 공부가 마찬가지지만 이 개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전체적인 그 책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다 할지라도 매우 단편적이고 그리고 지엽적인 것들을 알 뿐이지
그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진의 참된 그 뜻을 캐치하기에는 한정적이고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책이 없는 분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여러분 컴퓨터나 아니면 모바일 폰을 통해서 이 호세아서의 어떤 저자 또 그 당시의 기록 시기가 어떤 때인지 그리고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또 기록 배경 및 어떤 목적 그리고 이 호세아서가 갖고 있는 어떤 문학적인 특징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그리고 그 내용들이 물론 각각 그 신학자마다 또 성경학자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 단락들이 어떻게 구분이 되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나서 한 절 한 절 들어가는 것이 이해를 돕는데 많은 유익함이 있으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제가 이 부분들을 지금 이 큐티 시간에 성경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기는 매우 제한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호세아서의 저자는 분명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북쪽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그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이 호세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선지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성경을 구분하게 되면 구약의 구분, 신약의 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구분하면 뭐 율법서가 있고 그다음에 뭐 시가서, 뭐 선지서 이렇게 많은 구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호세아서는 소선지서 12권 중에 가장 첫 번째 놓여 있는 책입니다. 보통 선지서 하면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나눕니다. 근데 이 선지서는 총 17권으로 이 성경이 묶어져 있는데 먼저 대선지서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그다음에 에레미야, 에가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 이것을 우리가 대선지서라고 명명을 합니다. 그리고 소선지서 하게 되면 오늘 이 호세아서부터 시작되는 호세아, 요엘, 그다음에 쭉 연결돼서 마지막은 말라기까지 12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12권에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선지자의 가장 12권 중에 첫 번째 문을 열고 들어간 것이 바로 호세아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함께 먼저 대략적으로 이해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이 호세아서의 가장 중요한 어떤 포인트, 어떤 주제가 뭘까라고 했을 때 많은 신학자마다 좀 다른 견해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북쪽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삶이 외적으로는 굉장히 부강하고 부요한 삶을 가지고 있었지만 내적으로, 다시 말하면 영적인 상태는 매우 피폐해졌고 그리고 극심한 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타락을 거듭하는 그런 암울한 시기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어진 이 언약 관계에 있어서 이 언약을 깨뜨려 버리고 어찌 보면 좀 더 제가 설명하겠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신랑과 신부가 되어 결혼 관계를 하여 서로 신뢰 관계 속에서 충성하고 그리고 헌신을 하며 순종을 다짐하여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했고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서로 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랑은 신랑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결단하고 선언했고
그리고 신부는 신부로서의 또한 신랑에 대한 의무, 그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깨뜨려져 버린 것입니다. 누가? 바로 신부된 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언약 관계를, 이 결혼 관계에서의 이 약속들을 하루아침에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결국은 다른 남자를 선택한 이 음란한 여자와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진노하시고 그리고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은 그 목적이 멸망에 있지 않습니다. 그 자녀들을, 그 백성을 완전히 소생하지 못하도록 그 죄에 대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가장 큰 목적은 회복하게 함에 있습니다.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서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그러한 정체성, 어떤 그 역할들을 충분하게 감당하도록 하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징계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자녀를 징계할 때는 그 자녀로 하여금 잘못되어지고 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자녀를 징계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자기의 잘못한 점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깨달아서 다시 그 부모의 마음을 알아, 그 사랑의 마음을 알아 더욱더 이전보다 더 사랑하고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메시지들이 오늘 이 호세아서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소선지서 12권에 보면 다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노에 의한 심판이 먼저 선포되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는 그런 내용들이 거의 비슷하게 이 맥락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호세아서는 북쪽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고발하고 그 실상을 들춰내는 그런 메시지로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이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대적 배경이 뭐냐라고 할 때 1절에 보니까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라고 오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묘한 게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호세아는 북쪽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그 르호보암 때에 결국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이 이스라엘이 두 조각으로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시 하면 남북 분열 왕조가 시작되어지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남쪽 유다는 결국 두 지파와 함께 한 왕조를 이루게 되고 그리고 여로보암과 함께 결국은 10지파가 한 왕조를 결국은 이루게 되는 남북 왕조의 분열이 시작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호세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실상을 고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조를 이야기할 때에 원래는 지금 북쪽 이스라엘은 누구냐면 여로보암 2세가 통치를 하던 당시였습니다. 그런데 앞전에 남쪽 유다의 4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북쪽 이스라엘의 왕을 앞에다 말하고 남쪽 이스라엘을 뒤다
남쪽 유다를 말하는데 오늘 이 본문이 그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많은 것들을 이제 모든 걸 다 이야기할 수가 없으니까요. 문제는 이 북쪽 이스라엘에 오늘 왕이 여로보암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1세가 아니고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말하면 여로보암 1세거든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 때에 가장 이스라엘이 부강했고 강력한 힘을 발휘하던 시대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힘을 발휘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강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는커녕 가장 번성한 시기에 결국은 가장 많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고 만 것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좀 더 확실하게 말하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을 보고 하나님은 그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죄악상,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있는지를 좀 더 신랄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드러내고자 우리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호세아 선자에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호세아는 선자인데도 불구하고 음란한 여자를 선택을 해서 그와 결혼을 하여 자녀를 낳으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왜냐하면 모세 율법에 보면 제사장이나 선자는 부정한 여자와 결혼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자신의 율법에 반하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호세아 자신에게는 어떻게 보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어처구니 없고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 호세아의 그 결혼 생활을 통해서, 그 결혼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그 결혼 관계가 어떻게 지금 타락했고 그 아내의 그 신부의 음란함 때문에 그 결혼 관계가 결국은 파탄 지경에 이르렀는지를 지금 들춰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방법도 있었겠지만 아마 하나님은 가장 확실하게 뭔가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면서 이 방법을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란함,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신랑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이방 나라에 있는 신들을 취함으로 그것이 바로 다른 남자, 다른 신랑을 맞이하여 음란한 그런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아마 이런 내용들은 여기에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많은 어떤 상징적인 어떤 행위들, 또 상징적인 어떤 사회상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고 또 징계하고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들려주는 일들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호세아서에는 이 호세아 선자의 이 가정, 이 결혼을 통해서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 신랑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그 실상을 오늘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결국은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보니까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뭐냐면 이스라엘을 낳았다. 이스라엘. 그리고 그 다음에는 딸을 낳았는데 오늘 함께 읽은 6절에 보면 로루하마라. 그리고 또 한번 8절에 보면 세 번째 자녀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느냐? 로암미라 짓습니다. 자, 각각 이스라엘, 그 다음에 로루하마, 로암미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할 것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심판을 행할 것인지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이름의 뜻을 통해서 분명하게 오늘 고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흩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다시는 긍휼히 여기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로암미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분명히 오늘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우리의 잘못된 이 허물에 대하여, 우리가 그전에도 계속 말씀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등등 맥성에 들어왔지만 결코 그냥 지나치거나 대충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죄에 대하여, 우리의 그 악함의 실상에 대하여 다시 드러내시고 그런 것들을, 잘못된 환부들 도려내심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한 신실하신 사랑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안으시고 품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있기에 결국 이렇게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진노하심을 통해서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뒤에 가면 또 배우겠지만 이 호세아서는 끝까지 보면 반드시 이러한 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그 상처를 싸매어 주겠다, 다시 회복하게 하겠다 라는 것을 강하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있는 이 말씀들을 좀 저자의 묵상을 읽고 정리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저자의 묵상 두 군데를 좀 자세하게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결론을 짓겠습니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의 결혼식을 하고 사랑의 증표로 십계명을 주고받습니다. 이는 신뢰의 약속이자 서로를 인격적으로 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신랑 되시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간음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간음한 사실만큼이나 배우자에게 충격인 것은 신뢰가 깨어져 더는 믿기 어렵게 된 상처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랑의 선지자 호세아를 보내어 자신의 이 사랑의 마음을 설명하려고 애를 쓰십니다. 놀랍게도 선자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고 받아들여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부분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신이 인간을 찾아온 종교를 본 적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음란한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지금도 만날 수 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따뜻하게 손잡아 주시며 가늠한 여인과 같은 우리를 위해 대신 죄의 값을 지불하여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그분이 나를 위해 하신 일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짐으로써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결국은 우리의 구원의 근거,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고 또 그 구원이 마지막까지 보장될 수 있고 견고한 것은 우리의 일,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하심, 바로 그것에 기인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늘 우리의 구원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저자의 묵상은 이 부분 읽겠습니다. 동토의 땅인 북극 그린란드에 나무가 심겨 자라고 있습니다. 심지어 감자도 심고 그곳에서 자란 목초는 추위로 해충이 전무해 목축이 늘어나고 양의 질 또한 최상급입니다. 같은 이유로 양봉도 가능합니다. 천년 전에는 그 땅에서 밀도 키워 밀가루를 생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긴 겨울 동안 매서운 추위로 식물이 자랄 수 없는 황폐한 땅이었지만 짧은 여름 동안 다시 풀이 올라옵니다. 때로는 당신의 삶이 메마른 땅 같을지라도 반드시 생명의 풀들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그 의미는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아들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란 의미입니다.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메마른 광야 같은 삶은 성도를 다시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 반복되는 악한 영적 패턴을 끊어야 합니다. 여로보암 2세는 최고의 번영을 누렸지만 사실은 가장 많은 우상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넘어지게 하는 요소들,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삶의 이유들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끊어야 합니다. 묻게 됩니다. 하나님, 때로는 예상치 못한 일들의 모든 계획과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일수록 우리를 기다리고 회복시키는 주를 신뢰하고 바라보게 하소서. 아멘.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짓는데요. 6절부터 2장 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진정한 그 뜻을 오늘 어떻게 전달하는지를 우리가 이 본문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 읽어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 이 고멜을 선택하여 그와 결혼하여 낳은 두 아들과 하나의 딸을 통해서 그 이름들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심판할 건지를 예고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하나 우리가 읽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늘 우리를 기다리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다시는 죄로 달려가는 삶이 아닌 늘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신앙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추삼 규제를 통해서 말씀의 묵상을 시간을 함께 하신 성도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함께 돌아오는 내일 금요일도 주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